성경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전능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변하지 못하시는 것과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곧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 하실 수 있으실진데 거짓말까지 하신다면 우린 절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와 같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모든 세상 천진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관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시더니 과연 지금까지도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잡아먹고 그렇게 사육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물체들은 입지 조건과 그것이 맞아야 사는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사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달과 같아서 그 태양에서 비추는 빛을 비추어 그걸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태양은 자체 내에서 폭발을 하고 자체 내에서 빛을 발산하지만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처럼 사람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짐승들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들도 살려고 물이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옮겨지고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 또 저쪽으로 옮겨나갑니다. 그 가운데 악어와 이런 아주 맹수들의 그런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리가 이동할 때 이동하지 못하면 그들은 굶어 죽든지 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이동할 때에 그때 건기와 우기를 그 때를 봐가지고서 그때 물이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의 육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모든 입지 조건에 의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도시를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요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곧 개역성경에는 사는 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살려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사는 존재, 달과 같이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사는 존재들이에요. 살려주는 모든 입지 조건과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영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은 생명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바로 예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6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살려주는 생명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천수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은 천수답같이 살라는 겁니다.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신앙만큼은 너희의 머리와 너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지혜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곡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바로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 만나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그것을 먹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이틀치를 가지고 많이 그걸 모아다가 내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일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것은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그거는 왕년에 있던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려먹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기도해놨으니까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 말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누구고요. 내 동생이 목사입니다.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지 않으면, 제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광년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아니 작년에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올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요. 어제까지 살았어도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속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날 주실 은혜, 만나를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은혜, 오늘 지금 살아있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답과 같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말씀하기를 신명기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광야 40년 동안에 일사병으로 죽은 자가 있으며 추워서 죽은 자가 있으며 옷이 해진 적이 있으며 신발이 해진 적이 있는가? 그 가운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 다 살아있을지라도 그들의 옷이 해진 일이 없고 신발이 다른 일이 없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사병으로 죽고 또 추워서 얼어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엎드려졌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연적인 어떠한 재해와 이런 부분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게으르지 말고 마음이 인색하지 말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육으로 결정하면 육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오늘도 예배해야 되겠다, 오늘도 교회를 가자 등등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음성 듣고 주 앞에 나올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과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수답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의복으로 온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을 할 때에 한국 건축이 어렵대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그냥 여름 건축가처럼 그냥 쫙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데 한국은 여름과 겨울이 다 있기 때문에 냉난방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워도 더 더울 때가 있고 추워도 너무 추울 때가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추운 것도 그것도 감수해야 하고 더운 것도 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추운 데나 더운 데나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한국의 입지에 대하여 맞춰서 건축하는 것이 지혜로 생겨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온도가 올라가도 문제고 사람은 온도가 너무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춥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일사병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며 막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신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요, 그 부인을 투죽여준 이유가 물어보니까 부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투죽여주네. 내가 줬지 하나님이 줬냐 안 해가지고 그냥 투죽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거둬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말 땀을 흘려서 그래서 피땀 흘려 벌은 불어서 온 그런 돈으로 그것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지혜롭지 못한 부인은 말이요, 참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막 이러다가 자기 남편이 돌을 팍 치니까 믿음으로 먹어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 돌도 믿음으로 먹으라 그랬다고. 그런 돌 같은 거를 믿음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대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간구한다 하시는데 성령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데 구원받아야 하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야 할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단 중에서 어떤 교주로 아주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어떤 데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말이요 계룡산에서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게, 그런데 진짜 몇 갔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3일이 뭡니까? 30일이 지나도 썩은 냄새만 나지 살아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존재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알 텐데
왜 그런가? 난 어떤 데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에 관하여서는 나도 사람이라,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비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걷지 못한 사람을 세우고 걷게 한 그 역사를 보여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로마에는 신화가 많으니까 이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바울을 험해라, 바나바를 쓰스라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에 막 옷을 찢으면서 그를 막습니다. 나는 제사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내가 신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조금만 독출나면은 자기만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집토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 좀 지조를 갖져야 돼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답해서 소리친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불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확 경외하든지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에게로 돌아가든지 왜 머뭇머뭇하고 있는가? 믿음의 지조를 지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한번 보고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지조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다가 왜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뭔가?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심을 믿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또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주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내가 시행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믿음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된 것도 바로 그 하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채웁니다. 또 다 주어라, 또 다 줍니다. 그 모든 거 그때 받아 먹고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받아 먹은 사람들이야 포도주를 먹은 줄 알지, 포도주가 포도주인 줄 알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역사를 본 현장에 있는 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겁니다.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단 가까이서 7번 목욕해라. 목욕하고 나온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이겨 바로 눈에 바르시면서 소경에게 가서 앞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하시니까 그대로 그가 일어나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되시면 순종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말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귀로 들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안 하니 하는 말입니다.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하는 말은 귀로 듣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가 행동을 하고 순종까지 가야 말을 듣는 것처럼 너 왜 믿지 않니? 믿음에 대하여 순종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마당에서 자기 딸이 노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딸아, 네, 엎드렸어요. 아빠한테 빨리 기어와. 가만히 조용히 기어와. 빨리 기어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기어와. 그래서 딱 기어온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코브라가 그냥 탁 서 있는 걸 보고 그 아이가 타마타마한 거기에 물려보란 것을 엎드려, 그리고 기어와 할 때 아빠 왜 그래, 나 놓을 거야, 뭐 할 거야 하고 토를 달았다가는 뱀에게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탁 엎드리고 기어옴으로써 산 것처럼, 어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있는데 장군의 딸이 한 번은 바깥에서 뭐로 상자를 가져왔는데 선물이라고 가져왔어요. 아빠가 그 뭐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줬는데 선물이라고, 인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냐? 딸아, 다른 아빠 믿지? 네, 버렸으면 좋겠다. 네? 창문 열려 있지? 버려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버려라. 그래서 그거 갖다가 딱 창문에 버리는데 던져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에요.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아이에게 선물로 줬던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이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 기도와 그 기다림,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을 위하여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지면에다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다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도 그게 내 소유가 되기 위하여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여자여, 이 모든 일들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명령에 이제 주님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할 때에 주님이 비로소 자기를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면에 비를 내리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보세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미 자기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이건 과거예요. 소유한 걸로 말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뻔뻔스럽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가 스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쌌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아주 자기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받을 줄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내게 이미 소유한 자같이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42절에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언제까지?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허락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그것이 내게 이룰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이룰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우리 몫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시고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 모든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순종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같이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철학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으로 몇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고치러 가자.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잔다. 제가 무덤 속에, 위험해서 무덤 속에 장례치로 넣습니다. 돌을 옮겨 놔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막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더 악화돼 가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도 저는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아무리 악화돼 가고 더 나빠져 가도 하나님은 이것과 저거나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도 병들었어도 주님 앞에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앞에 현재일 뿐이요. 사람에게만 과거가 있고 사람에게만 현재와 미래가 있지, 하나님 앞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다 일반입니다. 저는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 정말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 정말 빛이 있으라, 없는 가운데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나사로에게 죽은 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그 가운데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앞으로 나옵니다. 우린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순종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통서로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38년 된 환자라도요,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신 것처럼
메마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